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 무슨 생명이 우리한테 옵니까? 그분하고 관계를 맺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분이 전능하심을 내가 입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하고 연합이 돼서, 나하고 함께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생명이 되신 분이면 그분이 생명이 나에게 철철 넘쳐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전능하시다 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귀신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건 어렵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도 아주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계심을, 그 전능하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은 고랑으로 딱 분리시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고 하시듯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화해의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둘이 싸움하면 야 이리 와 니들 서로 화해해 하고 그냥 말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수천 년에 이어졌는데, 그 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의 닭과 같다. 십자가는 영혼의 닭과 같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영혼이 배가 망망대해에 배가 있으면 그냥 닷이 없으면 저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지맘대로 다니죠. 그래서 닷이 있어야 자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은 것 같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맺혀놓으신 그 길은 오직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영원한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했던 그 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근데 어른이 되고 커가면 자녀가 부모의 어려움도 알고 힘든 걸 점점 알아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 밥이 한 그릇뿐이 없어가지고 애기 그거 한 장 주면은 내일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들 그 밥 한 그릇 주는데 애기가 밥 먹으면서 엄마도 밥 먹으라고. 밥 없는 걸 어떻게 먹어? 그 밥 실컷 배부르게 먹고서 또 달라가고. 이게 애기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불량의 식량 큰 아이는 지금 쌀떡에 싹이 떨어졌는지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가문이 기울어가고 있는지 어쩌는지 이런 걸 커가면 알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애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모르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를 아들일 때 보내시기까지 하셨는가? 그것만 알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는 실상이면서도 그건 영혼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영혼이 실제 삶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끝나면 그때부터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이 실상의 세계고 죽어서 영혼이 삶은 그건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아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실상인지를 몰라. 육체가 실상인 줄 알아요? 영혼이 실상입니다. 그 육체가 끝나면 영원한 실상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그런 소용없는 거냐? 예수님은요,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부분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해서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육체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체가 우리 속의 영혼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보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기회 동안에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해서도 그 고난을 당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세상에서 준 걸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온 걸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이 뭐예요? 진리가 하늘에서 왔고 예수 피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성령이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만 영혼에 유익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혼에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혔었는데,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해 주시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된 걸 다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 당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제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누가 사랑받아요? 자녀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근간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외에 자녀가 사랑받지 누가 사랑받습니까? 아니, 유치원에 가서 쭉 애들이 한 20명 앉아 있어도 다 이쁘지요, 사랑하죠. 그럼 내 새끼를 사랑하지. 내 새끼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것이고, 내 새끼 데리러 거기 가는 거고, 내 새끼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식 아닌 건 뭘 볼 수 있어요? 걔들이 돈 달라면 돈 줍니까? 메이크 오다는 사주려면 사줘요? 내 새끼가 사달라면 빚내서라도 사다 주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전환시켜준, 자격을 얻게 만들어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일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여기서 발표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 강대상에서는 항상 예수 피가 철철 넘쳐나야 되지. 세상 거 100번 1000번 넘쳐나봤자 그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아. 세상 강물이 아무리 커봤자 그거 그냥 탯줄 속에 엄마 배 탯줄 붙잡고 있는 거 소용없어.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알아야 돼. 예수를 초월해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께 가야 구원이 이루잖아요. 아버지께 가야 천국 가잖아. 아버지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려면 예수 위에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들은 많은 소리를 계속적으로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뭐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많다니까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왜 니들만 천국이 있어? 우리도 천국이 있어. 말만 천국이지 불교사 하는 사람들 극락왕생한다는 게 그런 거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길이요 했으니 내가 문이요. 천국 가는 내가 문이고 천국 가는 내가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쓴 것이고 그냥 신화나 이런 걸로 기록된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주님은 하나다 그 소리.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은 피조물에게는 다 명령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겁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이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어버린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한평생 세상을 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건강하게 기골이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 나약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병들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겨서 미스코리아도 나가고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 어떤 분은 매주 뭉치다 놓친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매주 뭉치고 매주도 별로 안 예쁜데 그거 놓쳐봐. 어떡하겠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소리죠.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신묘망측하다. 아니 사람을 똑같이 다 180다리로 다 만들어 놨으면 지루하지 않았겠는가. 얼굴도 다 똑같이 한 사람같이 누구 저 옛날에 탤런트 누구요? 누구 이쁜 사람 이쁜 사람 탤런트 같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떻게 자기 부인을 찾아내? 자기 남편 어떻게 찾아? 똑같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이 가다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딱 죽어서 정신이 잃었는데 누구를 만나는구니? 염라대왕을 만난 거야. 그래서 왜 나를 벌써 데리러 왔느냐고. 아니 네가 잘못 왔다고. 너는 올라면 아직 멀었어. 잘못 온 거야 너는. 그러고서 다시 돌려보내서 깨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산다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올라면 아직 멀었으니까 더 있으라고. 그래 놓고서는 어느 날 이제 나왔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 오래 살으니까 얼굴도 이쁘게 고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성형수술해서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길거리를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네. 딱 교통사고 나서 염려대왕을 딱 만나니까, 아니 나를 왜 벌써 안 데려온다더니 벌써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 넌지 몰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런 일은 하나의 이제 예를 들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에 크기도 다 다뤄야 되고, 작은 것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한 세상을 하나님 주신 것 몸뚱아리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인생의 한 평생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 그 소리. 그래서 그 죽으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거든요. 그럼 니들이 100년 동안 여기 사는데 크고 작고 아프고 어쩌할든 한 세상을 살다가 죽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체도 구분도 안 합니다. 천국도 있으면 있는 마음이 기쁨은 있고 안 기쁨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 없다는 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소망도 없는데 누가 데리고 가요? 천국이 있어야 있는 걸 알아야 가는 것이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착각을 해요. 윤리 도덕을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랬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윤리도덕같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그것도 육체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그러나 심판하는 데는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으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어기면 너는 사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선악과가 뭔가 물어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냥 복숭아씨 열매 따먹는 거냐고. 인본주의자들은 지금도 그 책 두껍게 내가지고 전권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도 이 선악과를요, 당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빨개졌다는 거, 피가. 그 선악과는 그 넘어가다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렇게 풀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놓고 하나님이
너는 지옥 보내고 너는 천국 보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물어봐봐. 80% 90%는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은 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고 움직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안 믿는 자들, 저 사람들 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논할 필요도 없어.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악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이요.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진노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향해서 일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향해서 막 소리치듯 움직였잖아요. 왜?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가 생명을 주는 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생명을 줄 걸 알았거든요. 생명을 얻으려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께 막 뛰쳐나간 거예요. 오직 선을 향해서 뛰쳐나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고 막 기도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막 전도하고, 생명을 주려고 막 노력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무슨 뭐 도와주고 이거 한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게으른 자를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그랬지.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는 줄 네가 안 아느냐?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라니까. 직분 받은 자라고. 직분 받은 자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직분 받아놓고 일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 주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생명 일을 전혀 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증거가 있는 자는 간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나를 잘못 가를 때 태클을 거시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소리. 간증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돼 사랑 안 받는 사람 어디서 먹어요?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죽을 때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한 달라도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슬픔을 잃어가는 거 지옥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스데반 같은 그 젊은 이제 30대 되는 젊은 청년이 사도행전 7장을 전체를 다 할애를 했잖아요. 성경 한 장을 다 한 편의 설교문으로 덮어놓은 것이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위세당당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난리치고 막 기세등등한 그곳에 그 젊은 청년이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얼마나 복음을 세게 전했는지요. 한 장을 다 할애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틀어서 성령으로 다 증거를 해버렸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죽이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이한테 들었다니까. 구약에 대해 박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사인데 스데반의 설교 신약성 예수를 한번 예수에 대해서 한번 딱 듣고 나서는 딱 그냥 달려져 버린 거라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 그 생명 주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가 저희 제대를 알지 못합니다이다 라고 죽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그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통역관이에요. 누가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신약성경 지금 서신들 다 쓰다시피 한 사도 바울, 누가복음을 사복음을 쓴 누가, 이런 자들이 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라는 사실을 스데반이가 어떻게 보면 누가까지, 누가복음을 쓴 누가까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까지 그 생명이 거기에 철철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체험하고 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근거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만들어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경험 없이 태어나잖아요. 여기 뭐 이제 25살, 15살 먹은 애는 15년 경험뿐이 세상 경험을 안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세상 사람한테 계속 경험을 축적시켜서 자기의 노하우의 경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금 자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자꾸 경험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서 그도 또 경험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생명을 자꾸 역사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초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누구요? 하면 한 1분 동안에 예수가 누군가를 답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세요. 30초 동안 내가 줄 테니까 예수를 한번 누군가 얘기해봐. 나를 설득해봐. 3분 시간 줄 테니까 예수가 누군가 나한테 설명 한번 하고 나를 설득해봐. 하면 할 수 있냐? 그 소리.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고 나는 신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여. 나에게 한번 예수를 증거 한번 해봐. 네가 나를 예수 증거해서 확실히 나를 넘어지게 하면, 나를 설득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자기만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 날 동안 빈들에서, 지금 빈들이라고 그러지. 빈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만 있는 곳이.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지금 여자가 남자가 몇 명이 여기? 저 둘뿐이 없죠. 이것들 다 여자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4만 명?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인원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살 돈도 없고 여기 빈들이니까 빨리 보내서 저들을 뭐 사 먹게 해주세요.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 같아요. 다른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 먹을 거 주라는. 아,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너희들이 문제되는 그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네 문제, 네 고민, 그걸 내 손에 올려놔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자다. 나는 너희를 화평케 하는 자다. 지금 네가 근심하고 있는 게 뭐야? 네 걱정은 뭐고? 네 자녀 문제? 네 건강 문제? 네 환경 문제? 문제를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오병이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병이 지나고 나서 그 장에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같은 오병이어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입니다. 육체는요 똑같아요. 눈으로 읽는 건 똑같지만 영혼이 대하는 건 그때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내가 육체로 눈으로 읽을 때는 10번 읽거나 20번 읽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영혼이 영혼으로 볼 때는 어제 읽을 때 이 오병이어 말씀이나 오늘 읽을 때 영혼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각각 다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야, 너희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내 손에 올려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육체 문제 너희들 다 해결해 줬다.
내가 일을 해 3년씩이나 공생했동안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참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했어. 가난하게 살았어.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았는데 니들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 다 내 손에만 올려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 거예요. 10만 명 5만 명 먹으니 그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보낼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문제를 내야 돼요. 육체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교회적인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때가 되면 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지금 안 이루어주면 나 죽어서라도 이루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과 확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하라 했으면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애어른이라는 사람, 애어른. 엄마가 어려운 거 보고 아예 처음부터 대학교 안 가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힘들었고 하면서. 그 애어른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자녀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서 하듯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의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거 다 하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다 한다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서 봐봐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닐 것만 그것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울부짖는 그거 회개해요. 왜? 영혼을 먼저 보여야 돼. 네 새끼 영혼을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육체 것만을 네가 구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남편 영혼도 구해야 할 거 아니요. 남편 영혼이 잘못되고 지옥 가는 백성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얘기하고 그거 놓고 금식하고 나서 그리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건 놔두고 영적인 건 놔두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울부짖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는데? 영혼을 보시는 분인데.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영혼이 잘 되려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이게 기도의 순서인데 이 기도의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지옥 가는 거 놔두고서 자녀가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지옥 백성. 잘 되면 오히려 교회만 더 핍박하고 더 어렵게만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면 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잘 되면 뭐 합니까? 마귀하고 더 짝짝꿍이 돼서 예수 믿는 놈도 핍박하고 더 어렵게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그거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리고 육체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우선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영혼은 다 억지로 가서 종교생활하고 있고 아니면 믿지도 않고 있고 귀신 숭배하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더 핍박만 당한다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동안 그 스데반 얘기를 했지만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살려가는 자가 있다. 겉에는 너를 핍박하는 것 같고 너의 욱박지르고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살려고 하는 영혼이 있다. 그 소리. 그게 뭔 소리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지. 생명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생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누가가 생명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